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떠납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한 가지 그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왕인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 정리하라.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대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선한 일 행한 것,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여러분, 우리 기도가 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예지, 예정,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은혜냐, 수천 년 동안 근데 다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일방적으로 언약을 그냥 새를 쫙 쪼개시고 불 가운데 딱 통과하시면서 나는 나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율법을 주시고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쌍방간의 약속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겨주시면 또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봐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서 이제 다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위하여서 아까 우리 불렀던 베드로 고백처럼 주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서 생명 연장시켜주고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도 건강검진을 안 하다가 얼굴이 노랗게 떠서 그 직원이 건강검진 한번 해보세요. 갔는데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담도암 1기니까 그거는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 수술을 한 달 전에 잘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갖고 응급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턴이 뭐 수치상으로 다 괜찮고 또 병원에 들어가서 아픈 것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돌아가세요. 그래서 퇴원하려고 짐 싸서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데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피를 토하고. 그 보니까 한 달 전에 수술한 데가 이렇게 세 개 관이 하나로 연결돼야 되는데 수술이 잘못됐는지 출혈이 있어갖고, 그래서 병원에서 쓰러지지 않았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도 병원에 수속 밟고 병원에 입원하시자마자 그 혈관 파열이 왔거든요. 그 병원에서 반수 산소기 끼고 응급으로 수술 받고 살게 하셨는데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간증 듣고 이중 기적이다. 담도암 발견 안 됐으면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발견됐다가도 괜히 수술했다가 그냥 병원에서 쓰러지지 않고 집에서 쓰러졌으면 그냥 과다 출혈로 바로 하늘나라 가실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녁에 고비 잘 넘기시고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반 병실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막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막 사절단을 보내고 나라들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막 왕이 죽다 살아났으니까 나라 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막 금은보화를 가져와서 축하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막 기분이 좋다고요. 자기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 창고 문을 다 열어갖고 자기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 연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아플 때는 아이고 주여 그러더니 살만하니까 이제 아이고 나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사야 3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환관은 넷이에요. 넷이 고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무덤덤한 거예요. 왜? 내 살을 당한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나 때 안전할 것이고 평안이 있을 것이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됐을 때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았지 다음 세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히스기야가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그 므낫세 왕이 또 악한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을 막 섬기고 바알신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근데 여러분 므낫세 이후에 남유다가 완전히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아주 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야훼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업으로 상급과 같이 주신 자녀들이니까 그 자녀들을 얼마나 잘 양육을 해야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가 아직도 자고 있네. 이래봬도 저런 차례 때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 나라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방학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출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부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자자 손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종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6살부터 8살 나이가 되면 벌써 회심을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거보다 더 빠른 나이, 요즘은 4살, 5살만 돼도 우리 셋째 하이도 그렇고 예은이도 그렇고 십자가를 이해를 하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 영혼이 반응을 하더라.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어려서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살, 11살이 되면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살부터 16살이 되면은요, 많은 변화 가운데 그 확고한 변화의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변화를 체험하면서 자기 정체성이라든지 자기 생각이 이렇게 고착화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의 20살 성인의 나이가 되면 더 이상 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를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인이 되면 이제는 신앙으로 성인을 양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물론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만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환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삶의 위기가 와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벌써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실히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보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가르쳐야 된다. 어려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첫 번째,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가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들만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요, 아주 그냥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아이들에게 너 이 다음에 커서 누가 되고 싶지? 그러면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방하고 싶은 마음들, 아버지를 따라하는 일들. 그래서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꿈이다. 우리 셋째는 딸인데 중학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 제 속옷도 맨날 가져다가 입어요. 왜 이렇게 아빠 나는 걸 좋아하는지. 그래서 입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빨래 해놨는데 딸이 그냥 집에서 막 입고 막. 아빠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수련해가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만큼 아버지가 자녀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말합니다. 나는 유년 시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나아가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경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농림장관을 지낸 바 있는 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 셋을 두었는데 그 넷째를 낳다가 난산으로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내 기일이 되면 이 몰튼이라고 하는 남편이요, 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아내 묘소에 찾아갔다 그래요. 그 넷째를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된 아내의 묘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스톨링 몰튼의 아내, 그리고 데이빗, 조이, 폴, 마크 몰튼의 어머니 프랑스여인 캐롤라인이 여기에 잠들다. 근데 그 묘소에 매년 찾아가서 4명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 잠든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일을 하거나 욕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묘비에서 너의 이름을 빼버리겠다. 아버지가 그만큼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을 하고 좋은 교사로 교육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준엄하게 경건하게 자녀들을 교육한 결과 그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들로 자랄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누가 해야 되느냐?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양육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보다 더 좋고 정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머니 그러지 않고 엄마 그러는데 엄마는요 시집 가서도 엄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 60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 엄마.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훌륭한 사람 배후에는요 좋은 엄마, 좋은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의 운명은 언제나 그 어머니가 만든다. 그래서 강조한 말이 프랑스 여인들이여 훌륭한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야 모든 자녀가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지금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어제 리재용 목사님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포브스 잡지에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훌륭한 어머니로 자녀들을 잘 키워서 훌륭한 대한민국 어머니들 때문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마만큼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 훌륭한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엄마 한 사람의 어머니 한 사람의 영향력이 100명보다 낫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가난한 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링컨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해줬다 그래요. 9살 때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죽게 되지만 죽으면서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살아 생전에 9살에 죽기 전까지도요. 그 통나무집에서 이 낸시 여사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다른 조건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다. 가난과 훌륭한 어머니만 주셨지만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존 웨슬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쳐줬다 그래요. 어거스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려서 방황을 했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 끊임없이 눈물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한 결과 어거스틴이 역사적인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D.L. 무디 목사님도 말하기를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보다 더 좋은 교사는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면 가장 좋다는 것이죠. 가정은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가정은 애정으로 뭉쳐진 장소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그런 이해 집단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장소가 아니라 네 건 내 것이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랑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안식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세상에서 바쁘게 경쟁시대에 무더운 날씨에 일하다가도 저녁에 되면 다 가정으로 스윗 홈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쉼을 얻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가정이 없는 자녀들 가운데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엄마, 훌륭한 아버지, 유명한 엄마, 돈 많이 버는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안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양육될 수 있는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요, 밖으로 나가서 탈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그 부모를 통하여서 신앙으로 양육 잘 받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인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정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교사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것이 뭔가? 오늘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을 하는데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2장 1절 2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재물보다 명예다. 명예보다 은이나 금이다. 명예나 은이나 금이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총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큰 범위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일인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해주신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향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아는데 하나님 말씀만 못 읽게 만들어요.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면 어디서 성경을 배우겠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학생이 되고 대학 2년 내 교회를 다 떠난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본인들도 그 말씀대로 모르니까 살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모범도 보여주지를 않고 양육도 하질 않으니까 세상으로 재미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감정 따라서 감각 따라서 친구 따라서 사단 원수마귀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떠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금방. 자꾸 우리 예은이 얘기를 하는데 눈 떴네. 아이고 그냥 예고 나라에서요 뭐 그냥 애기처럼 이랬는데 저렇게 다 커버렸어요. 이제 초등 2부 가도 되겠어요. 막. 저도 이제 사춘기 되면 막 무스 바르고, 막 우리 딸은 또 막 염색을 하고, 막 파마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뭐 남자친구 어쩌다가 보면 대학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그냥 자기 좋은 사람 따라서 부모 떠나고 그러면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유 맞아요 목사님 이제 우리 아들 딸은 다 시집장가 갔어요. 그러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국영수, 과학, 논술 이거는 세상 학교에서 학원에서 잘 가르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 자녀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양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까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 손 붙잡고 교회 나가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막 이렇게 현장 학습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식사할 때 같이 모여갖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오늘 또 그냥 우리 아이들 안수기도 부탁을 하는데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이들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가 바쁘지만 다 커서 이제 품 안에서 떠나버리면요 이제는 시간 내서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도전을 받았어요. 김지연 약사님 꼭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방학을 맞이해서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회 주셨을 때 한 장이라도 말씀 같이 보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여러분 30분 1시간 텔레비 보고 한 대신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세대로 귀하게 멋지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기 건국 이념이 뭐냐? 청교도 사상에 기초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저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이민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앙의 바탕으로 학교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교, 하버드 대학도 그렇고 프린스턴도 그렇고 보스턴, 예일 대학,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이 8대 미국의 세계적인 대학들이 원래는요 다 성경을 가르쳤던 성경학교고 신학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계속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여러분 우리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서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히틀러 1급 참모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군사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사형 당하기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 이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남겼느냐? 내 어린 딸을 교회에 보내주세요. 내 어린 딸을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절대로 대한민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저 나치 정권의 앞잡이였던 괴링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우리 딸은 교회에 보내주세요. 성경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부 되시는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삶으로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잘 양육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종교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6살에서 16세 이전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그 성경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연대기 순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내가 읽고 모르면 물어보고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레미야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48장까지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 37장만 알아서는 안 돼요. 뼈만 남은 그 군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군대처럼 확 일어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47장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16장 읽으면서 보니까 작년인가도 에스겔서 읽으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호세아에게는 고멜이라고 하는 몸 파는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그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좀 알아라. 에스겔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가다가 피덩이인 어린아이를 탁 발견을 하고 애지중지 키운 거예요. 너무 예뻐서 먹이고 입혀주고. 근데 너무 예쁘니까요. 그 아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아이가 그렇게 사랑받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알고 봤더니 세상에 나갖고 남자를 만났는데 이거는요 돈을 받고 만나는 게 아니라 돈을 줘가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핏덩이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갖고 혼인 예식 맺자.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함께 얘기해 주셨건만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벌 주십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라. 가르쳐야 된다.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해만 말씀드릴게요. 아이를 6명이나 둔 엄마가요, 성가대를 쓰는데 매주 성가대 연습을 나오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지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애 둘 가진 엄마는요, 매일 늦어요. 매주 늦고. 그래서 자녀가 6이나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늦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애 6 둔 엄마가 이 애 둘 가진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냐? 아, 그거 쉬워요 그러더니. 뭔데요? 토요일 날 저녁에 아이들을 다 옷을 입혀서 잠을 재우면 됩니다 그러더니. 웃지만 토요일 날 저녁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 날 할 거 다 하고 막 아침부터 하면은요, 저도 애 넷을 키워봐서 알지만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그냥 힘쓰고 애써서 어려서 기업을 오신 자녀들, 우리 부모를 떠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